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내리사랑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시리즈 보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면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리도 애틋하며 다정하실 줄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갭, 간격을 느끼고 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뭐냐면요,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도 낫게 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죠. 우리도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셨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많이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왜 없는 것일까요? 약간의 갭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의지가 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벌써 59번째입니다. 예수님 시리즈. 기억하시죠?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시간순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건 중심이죠. 예수님의 말씀, 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산상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왔고요.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마지막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 때 나눌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리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요한복음의 7표 중에서 마지막 표종으로서 유명한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동하지만은 또 한 번 약간의 갭을 느낍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고 예비하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저기 이틀, 두 번의 나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동쪽의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렇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은 요단 서쪽의 베다니입니다. 요단 동쪽의 베다니와 서쪽의 베다니는 약 46km 정도, 약 26마일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요, 곧장 움직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또 두 번이나 나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또 곧장 가지 않으시고 나흘 후에 그곳에 도착하시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관념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영혼이 그 시체, 그 몸 안에 3일을 거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이죠, 미시나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나흘째 장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문헌에 적혀 있습니다. 왜? 영혼이 3일 동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가셔서 살리셨으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완전히 안 죽었었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인정하는 나흘째 그것에 도착하셨고, 마르다도 그것을 아쉬워합니다. 예수님, 나흘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아시죠? 이틀, 나흘, 한 달, 1년, 예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건 나흘이 지나건 한 달이 지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라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틀 나흘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흘째 그곳에 도착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늙지 않으시죠. 영원히 강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고요, 세월을 거슬 수 없고요,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틀이 지나건 나흘이 지나건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린 시간이 급합니다. 몸이 아픈데 이틀을 나흘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면요, 곧장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골든타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골든타임이죠. 심장마비는 4분,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 우리는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고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겠다. 근데 얼마 만에 주시죠? 25년 후에 주십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언제 주시죠? 아브라함이 죽고 먼 훗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것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니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죠.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이 시간적인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의 제한도 없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감히 죽음의 이후의 삶은 그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라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요, 감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란 세계이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것을 안 믿은 게 아니라 감히 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 이미 끝났습니다.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로 대입해 보면요, 우리 전에 믿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죠. 먼 훗날 우리 부모님, 가까운 누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뭡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있던 혹 죽었던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들었어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설사 죽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전능하심을 마르다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진 않죠. 하지만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요. 갖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다 못 갖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다 못 이룹니다. 그리고 안 아프고 싶은데. 아시죠?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입니다. 의술의 발전으로 병은 고칠 수 있는데 아프고 고치고 아프고 고치고, 그게 우리 한계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떤 인간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라고 말씀했고요, 열왕기상 2장 2절은 그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라면서 나도 죽는다 라면서 죽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이 이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평안이 있고 천국에 갑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천과 풍부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뭘 얘기하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어지고 비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해도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요, 고통당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안 된다라면은 예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과 우리의 한계성과 무능함의 그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저 말씀에요, 주님의 사랑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저것을 기록할 만큼 다 아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너무너무 사랑하셔 라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죠? 우리 친구 나사라요. 우리 친구, 얼마나 정겹습니까? 보통 우리도 우리 딸, 우리 아들 정겹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나의 버치다,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보니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 같이 우리 친구 뒤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나사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사로에게 따뜻함이 있고 정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는 나사로요. 저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저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헬라어, 영어 모두 두 단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가장 짧은 절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저 짧은 절에 굉장히 많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우십니까? 마르다가 믿지를 못합니다. 감히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이 아니라 능력에 제한이 있고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을 감히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근히 여기시죠. 마르다야,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네가 못 믿는구나 라는 치근심. 유대인들이 주위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고요, 나사로가 소생될 것인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기회가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리사랑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생각하고 사랑해도요, 부모만큼은 사랑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리사랑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막 부자인데요, 자녀가 어려우면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도와주면요, 자녀는 서운해할 겁니다. 바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혹 자녀가 못해줘도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건강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반면 우리의 사랑은 제한이 있고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만큼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거 바라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손녀, 손자 하나님께 다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별로 바라시는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물론 사명을 감당해라, 지상명령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을 쫙 보시면요, 이거 하나입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랑 만나자, 나와 함께하자.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22장 말씀에 성소에서 나를 만나자.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나를 만날 때 나를 찾고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면서 연합하자라고, 함께하자라고 그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내리사랑이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인간으로. 내리사랑의 대표적인 모습. 하늘의 모든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리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벽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리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이미 보이셨는데 더 이상의 증거 필요 없을 듯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내리사랑을 확신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확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멘.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고 경험하심을 통해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